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주 57년 4월경에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드로아에서부터 그리고 밀레도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지 못할 이곳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부분만 일부만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가 이런 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선교적인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교사나 목회자나 선교에 관심이 있는 단기 선교팀이나 최소한 교회 전도팀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겠지만, 나처럼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인 평신도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크게 은혜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할 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계명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위대한 계명? 네, 알 텐데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위대한 사명이죠. 역시 이것도 많이 알 테지만 물어도 대답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위대한 사명이죠. 저는 그 사명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가라 라고 보내신 명령이고, 그 명령에서 나는 제외입니다 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120명의 성령 받은 오순절 그 문도에게만 증인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믿게 된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또한 가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수의 선교적인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의에 하나님이 파송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자가 있다면 선교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동호회와 취미클럽과 모든 곳에 불신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선교지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선교사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동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그 다음 밀레도에 이르니라. 주 57년 4월경에 이렇게 갔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항구를 따라서 이렇게 몇 군데를 갔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지도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쉽겠죠? 자, 맨 처음에 드로아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이 아소입니다. 그 다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 위에 에베소는 간 곳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지명을 소개를 했고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일행들은 배를 타여서 보내고 자기는 도보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편할까요? 걸어가는 게 편할까요? 배 타고 가는 게 편하죠. 어느 게 더 오래 걸릴까요? 걸어가는 게 오래 걸릴까요? 배 타고 가는 게 오래 걸릴까요? 걸어가는 게 오래 걸립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바울이 지금 시간이 넉넉해서 여유 있게 여행하면서 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해줄 계획을 세웠다면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 왜 도보로 굳이 걸어갔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저희가 이번에 성지 답사팀이 가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드로아 바다 앞에서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 이 길을 쭉 걸어갔는데요. 완주하지는 않고요. 32km라 30분 정도 걸어만 갔습니다.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성경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과 태도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사랑.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아소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와 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지 못할 이곳을 지나게 될 때 자기가 힘들고 늦더라도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던. 그런데 그가 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 자기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곳이면 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인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갑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막 믿음이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되 견뎌내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굳이 다른 사람은 배로 보내고 자기가 도보로 32km나 되는 그 험악한 산길을 돌아서 굳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거기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일까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다니다가 예수님도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고 혼자 남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유혹에 막 들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자기가 우의정 영의정이라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들떠 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고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이 흔들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 긴밀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외에도 자주 광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왜? 광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죠. 광야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혼자 은밀히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은 골방이 있습니까?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혼자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대표 기도 외에 우리가 참회 기도도 하고 결단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자신의 정말로 치부와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내놓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부끄러운 것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무실 한 칸이 될 수 있고 한적한 새벽녘 전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야외에서 혼자 산책하다가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하면 루터는 너무 요즘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많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더 노력하고 시간 들여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든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밀레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km 됩니다. 그 당시의 길로 하루 이틀 걸려서 가야 되면 왕복하면 3일이나 4일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전가를 통해 오게 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함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얼마일까요? 아시아에 거의 3년 정도 에베소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바울이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걸 느끼게 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런 적 있죠.
제가 많은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할 때 저는 그 말대로 다 행하기 때문에 설교할까요? 아니면 못하더라도 할까요? 못하더라도 하는 거죠. 그냥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냥 내 말이 되고 내 수준의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나도 못하는 모습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니.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쳤는지를 아는 바니와 완전 달라요. 바울이 말하고 가르쳤죠. 그런데 말하고 가르친 게 바울의 삶과 행동과 완전히 괴리되어 다르다면 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진실함으로 하자. 왜 진실함이 필요합니까? 말한 대로 행해야 진실한 것 아니에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안 되는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말을 기억하라. 이것보다 더 무섭고 대단한 말이 그거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건 물론이고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본받으라.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접 대놓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기회를 보고 친해지고 관계가 되고 그때 전도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전의 삶이 그게 덜미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살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내 삶이 사랑이 없다면 감사 대신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쏟아낸 적들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꾹 안고 그냥 그런 앙심을 품고 있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났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나를 보라고 예수 믿으면 너그러워지고 평안해진다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사역을 오늘은 3절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것들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랬다라고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는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뭐 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 바로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까 위임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나만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낼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너도 들은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예외가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인데, 이 주를 섬기는 일에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 세 가지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 참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겸손입니다. 먼저 이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비하고 겸손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왔을 때 대접받으면서 왕이나 귀족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자처럼 와서 그 모든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고, 인자는 누울 자리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아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섬김이 겸손으로 된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할 때도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 이러한 사역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회중 집회가 있으면 거기 가고, 각 집에서 신방으로 요청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는데 아무도 못 가겠다 꺼리끼지 않고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성경금을 받아서 쓰는데 늘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이 일을 했다. 바로 이게 겸손한 사도의 마음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사역할 때 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것 기억나십니까? 언제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니까 그때 울은 것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아파서 힘들어서 울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은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울 때가 혹 있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울음은 사역이 힘들어서 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때 우셨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러 십자가 달리러 예루살렘 성에 가는데, 그 성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후자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강팍하게 거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러 온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 영혼이 멸망할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전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숨겨진 그들이 멸망을 생각하며 우신 거예요. 바울도 아주 마음이 굳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이 울었다고 성경에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본문과 연관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눈물로 훈계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시험 들었다고 안 믿겠다고 떠나려고 하고, 시험이 낙심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을 지켜라, 힘을 내라, 환난을 견뎌내라 훈계하면서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 마음에 안타까워서 눈물로 밤낮 훈계했던 바울인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죠.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그냥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안 들어, 정말로 안 믿어, 아니 믿음에서 떠나, 이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눈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말랐다는 것이 고백 아닙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녀들, 부모, 가족, 정말로 친한 친구,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 낙심해서 있어도 제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들은 다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워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는데 울었나요? 눈물이 나던가요? 잘 안 나요. 왜요? 그만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 이 형벌이 있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왜 내 감정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 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했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부끄러운데도 데리고 와서 율법은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한 거였죠. 이것 외에도 많이 그냥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통과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갈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계속 선동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 또 갈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시험을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가 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사역지 삶의 현장이 섬겨지고 선교 대상들이 있어요.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 가지 태도들을 가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때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뒷말을 듣는 일이 많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 뒷말을 듣는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뭐 다 끼어서 일하면 그중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뒷말이나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일을 들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탁 낙심이 된 거예요. 나 일 정말 하기 힘들다고.
어떤 권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조언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대요.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예배만 드려. 그래서 그 말대로 예배만 드리고 딱 갔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안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일까요? 하나님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만 살다가 무사히 천국에 와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인가요?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이러한 일을 당해도 그 시험을 참아내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가라. 이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 하다가 힘들고 말 있고 억울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는 그것을 참아내며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기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불태워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명 받은 것 맞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다 알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것만 누릴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너희는 가라 할 때 12명의 제자에게나 이사야에게만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가라고 했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내소서